오늘은 중고등부에서 하는 것처럼요, 조금 쓰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물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에는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이 성경책을 처음 보면 뭐가 있죠? 네, 창세기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보이시나요? 네,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다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뭘 채우시죠? 네, 사람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봅시다. 보기에 심히, 네. 좋으신가요? 네. 보기에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이것만은 네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네, 선악과예요. 너 선악과 이것은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왜? 뱀 때문에. 사탄이 와서 꼬드기죠. 이거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잖아.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꼬드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먹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뭘 하냐면요, 타락해요. 타락이라는 건 죄죠,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가 내 기준이다? 내가 내 기준이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안 좋았더라? 네, 보기에 안 좋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 우리는요, 보기에 안 좋아요. 무엇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타락한 인간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옆에 사람이 보기에 심히 좋아진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새 육신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우리는 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와우 이럴 거예요. 너무 보기에 심히 좋아서. 이렇게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나가게 하셔요. 그렇게 하자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세요. 뭘 준비하시죠? 네, 방주라는 걸 준비해요. 방주. 자, 하나님께서요, 온 지면을 봤는데 너무나도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이제 이것들이 죄가 너무 많아. 다 쓸어버려야겠어.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류의 시작하세요. 이 두 번째 인류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의인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방주에서 나가가지고 또 죄가
충만하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날평야라는 데예요. 시날평야. 시날평야라고 하는 데를 이 사람들이 가서요, 거기에 먹고 살만하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멸망을 멸하자.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바벨탑이라는 걸 만들어요. 바벨탑. 바벨탑을 높이 만들어서 뭘로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로 망했잖아요. 그죠? 물로 망했으니까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물이 높이 와도 어떻게 하겠어요? 난 피할 수 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흩으세요? 언어를 흩으세요.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온 지면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냐면요, 창세기 11장. 여기까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자, 수요일날 오시면 분명히 목사님께서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원역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전체를 한번 보려고. 오늘 끝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설교는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 했어요. 네, 좀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11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14살, 15살이거든요. 몇 살 살아요? 지금 120세에 산다고 그러죠. 앞으로 이 친구들은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00년 동안 설교를 들을 거잖아요. 100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이 네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설교에서. 그러면 이 배경을 알아야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네, 이삭, 야곱, 제 글씨가 이상하네요. 네, 요셉. 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점점 누구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구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삭까지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까지 이끄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잘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점점 다듬어 가세요. 어디까지요? 내 자식,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믿음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너무 제가 부모님들 계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죠. 네, 희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점점 만들어 가시더니 가장 최고의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요.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천하의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사기꾼 같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기꾼이에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놓더라는 거죠. 그 가정에 세워놓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네,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기에 이제 이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이 애굽을 들어가게 하셔서 몇 년 동안 지내게 하시냐면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몇 년 기다렸다고요? 400년. 우리 인생을요, 너무 짧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고달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전혀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짧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를 좀 기억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출애굽으로 가야 되죠. 입이 애굽했어요. 자,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한 사람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 모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겠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쫓겨나고 신의 변화를 만나고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서 언어를 뜨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등장시키셔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물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절대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절대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셔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누가 왕인지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은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다 아무것도 성경을 안 봤어요. 그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저는 그냥 큰 흐름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막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145에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면서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만나와 하나는 메추라기가 아니라요, 다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두 들판에 기록한 십계명이고요, 하나는 성막, 오늘 읽은 성막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읽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할 말씀이 이 십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과 함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막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막을 보니까 뭐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정확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것이 이제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가는데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고요, 그 성막을 이제 모세가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 마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어떻게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 성경책 있으시죠? 여기 앞에 띄워주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쭉 3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반복되는 말 1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찾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창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은 내가 명령하신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걸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여기에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명령대로 하면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성적이 잘 나오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죠. 제가 오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목사님께서 내 설교를 똑같이 다 하셨네. 이랬습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후탁, 책.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하고요, 설교만 들어서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또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성경을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단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죠? 네. 물론 여기에는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다 동참하시고 온 교회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처음에 눈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성막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큰 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여기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넣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처음에 갖췄을까요? 처음부터 이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요, 그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요, 그 불기둥이 안 가면 다 멈췄어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보였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짓기 시작했더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주는 이 성막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40장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말씀으로 살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리가 말만 하고요, 사기치면요, 누가 다 하냐면요, 옆에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사기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혀 그분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못 보겠네.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의 삶을 보면서, 너의 언행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 다녀라. 너 같은 하나님 난 안 믿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손가락질입니다. 이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내가 거하는 처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갈 때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이 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